저희가 지난주일에도 사도행전 나갔었죠. 지난주에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잃어버렸던 시력을 다시 회복했고 힘을 얻었고 그전에 없었던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말씀드렸죠. 지난 한 주에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힘과 성령을 받으셔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9절 31절을 가지고 사울의 변화가 교회에 미친 선한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울산 법대 이정은 교수에 대해서 소개드린 적 있었죠?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핵심 연구원이었죠. 나중에 회심한 뒤에는 그가 그 종자연이라는 단체가 모든 종교에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없애려는 숨은 목적이 있는 단체였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발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법안일까요? 포괄, 그리고 차별금지, 긍정적인 단어들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그 단어들이 좋은 의미였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신앙을 억압하려는 단체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법안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실제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지 심층 분석된 글을 신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저자는 역시 이정은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 법이 왜 위헌이고 악법이고 숨겨져 있는 독소조항은 무엇인지, 왜 이 법이 결국에는 차별을 더 양산하게 될 수밖에 없는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리고 또 법적으로 분석해 놓은 글이었습니다. 이정은 교수가 이 법안과 그 악한 저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 그가 그런 법을 만들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악법이 입법된다면 한국은 실질적인 기독교 박해 국가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도 하였습니다. 저는 요즘 이분이 교회를 위한 일당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선한 영향을 받는 일당백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나오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확실하게 변화된 그 사울은 수많은 교회들의 유익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떠한 확실한 변화를 보였나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확실한 변화는 교제입니다.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고 그러죠. 주보 뒤쪽에 보시면은 제가 요한일서 말씀 적어놨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지만 사귐은 영어로 fellowship입니다. 그것이 없었는데 있게 하려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귐은 무엇이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fellowship, 교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제입니다. 사울은 그런 교제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한 교제가 없었죠. 그런데 변화가 된 후로 그는 이 교제를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진지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는데
사울이 변화되어서 힘을 얻은 다음에 했던 일이 그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친구가 된 것이죠. 그들의 공통 관심사가 똑같아진 것이죠. 그들의 아버지가 똑같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것이고 그들의 구원자가 영적인 남편이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며칠 동안. 25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느니라.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이 위협을 당하는 것을 알아 사울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밤에 광주리에 문을 통해서 사울을 도망가게 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행했죠.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30절에도 비슷하게 나오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이 위협을 받으니까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형제들이라고 나오죠. 여기서는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관없이 이제는 그들은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제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에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교제를 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랬더니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대변하게 됩니다.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가 지금 사울이 예전에 예수님 핍박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진짜 우리의 형제다, 우리의 친구다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변했고 사울의 생활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길에서 그가 주를 본 것과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이가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마음이. 두 번째로는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생활이 바뀌었는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의심 없는 자유로운 터놓고 하는 교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 전까지는 위태로운 교제가 있죠.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였다 되어 있죠. 이 바나바의 증언으로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냈다라는 표현을 출입하였다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출입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곳에 나온 거 제가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오시죠. 여기에서 출입이라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28절에 나오는 출입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coming in and going out. 우리말로 하면 들락날락 하였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그런 뜻입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였다는 것이죠. 어떤 집에 가족처럼 왔다 갔다 했다라는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12번째 제자를 뽑을 때 어떠한 사람들 중에 뽑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그룹 가운데 출입하실 때 우리를 외인처럼 대하시지 않고 우리를 가족처럼 가깝게 대하실 때 우리 중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제자로 사도로 뽑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8절에서 출입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울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는 벽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가족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뭐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였다는 것이죠. 그 펠로우십을 사울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울이 지금 확실하게 변화된 것의 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이러한 교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교제가 있냐면 사울이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이 잘 드러나진 않지만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낸 기간이 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자, 우리가 교제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 예수님 믿는 그룹은 참 도덕적으로 성숙하다. 그리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평판이 좋다. 그래서 나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이 돼보자 해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그룹에 들어왔다라고 쳐보면 그 사람이 저희들 그 진짜 진정한 그룹과 교제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이 사울이 누렸던 그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울은 반드시 예수님과의 교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인용했던 요한 1서 1장 3절 보시면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들이 보았던 예수님,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우리와의 사귐, 그 fellowship with us 라는 것이 무슨 fellowship이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fellowship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And truly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펠로우십이 있는데 그 펠로우십에 너도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라고 내가 전한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2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라고 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가 되어서 이제 유대인들과 여러 가지 변론을 하는 중에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의 지남에라는 그 표현이 영어 표현으로는 After that many days were passed, 많은 날들이 지남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영어 그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은 여러라는 표현이 상당한 아니면 충분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남에라고 하는 표현이 채워지다, 완료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기간이 이렇게 쭉 지나가서 딱 완료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보냈던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8절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를 아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목적은 그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유대인 이외의 다른 모든 족속에게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표현은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 때가 됐을 때 바울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생겼을 때에 내가 한 행동이 무엇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무슨 뜻이죠? 유대 가정에서 자라난 그 유대인들, 자신의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사도 12명이 지금 있잖아요. 그들과 만나서 내 신앙이 진짜인지,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그 예수님인지를 비교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고 그 전에 했던 것이 있다고 그랬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But I went to Arabia.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서 몇 년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기 전에는 다메섹에 있었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3년을 보내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 게바와 15일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다메섹에서 유대인을 굴복시키는 그런 전도를 하다가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 사이가 아마도 바울이 말하는 이때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올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들어와서 또다시 예수님을 변론하니, 그때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 이 부분을 배우면서 그 목회학 석사 과정이 3년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걸 끊고 성경과 씨름하는 그런 시간이 3년으로 이제 잡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기적적으로 받는 그러한 시간이었겠지만 그 의미는 비슷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3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즉 교제를 예수님과 한 것이죠. 이 구절 전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2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The gospel which was preached by me is not according to man.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for I neither received it from man. 어떤 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배운 것도 아니고, nor I was taught it.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But it came through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Revelation 무엇입니까? 계시입니다. 우리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 이름이 뭐죠? 요한 계시록. 요한이 받은 계시. 계시는 뭡니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이 계시입니다. 누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이때? 바울이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썼는데요. 누가 했습니까? 신약 성경의 주인, 성경 말씀의 주인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3년 동안 말씀하신 겁니다. 그 교제가
확실하게 바울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과 같은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년간 오직 예수님의 성령과 예수님의 말씀과의 교제를 한 바울은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 그 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이 교제는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바뀌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멀리했는데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불편했는데 이젠 그들에게로 속하려고 하는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 다음에 바울의 확실한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 증거입니다. 영어로는 witnessing이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 영어 표현으로는 Jesus i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1절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반겼습니까? 아니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사람 아니냐 라고 하며 바울의 진실성을 뭐했죠? 의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였다.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였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다. 그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뜻은 뭐였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지만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로 그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지만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징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신 그 그리스도를 이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증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명, 영어로는 prov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로 묶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것이 이것이다 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명입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라고 되어 있죠. 굴복은 어리둥절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혼란스러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였죠. 그 다음 29절 보시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 법을 지키는데 태어나기를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헬라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려면 무슨 말을 써야 됩니까? 히브리어 못 알아들으니까 헬라어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헬라 말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과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변론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담대히 말하는 것은 용감하게 말했다는 것이고 거침없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론하였다는 것은 논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였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변화를 받은 것에 두 번째로 제가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특징이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할 때 상황이 좋지 않아도 계속 말하게 되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희들이 볼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 그런 상황들을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바울이 정체성을 의심받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전에는 우리 편이었는데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간다고 그랬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지? 라고 해서 의심을 하게 된 것이죠. 정체성을 의심받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리고 아주 싫은 일입니다. 내가 진짜라고 말하는데 나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입니다.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죠.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죽을 위험을 당하게 되고 도망다니게 됩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갑자기 변화되자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들도 사울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도 그 사람들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신뢰당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죠. 29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사울이 지금 감당하는 이유,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부터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자기가 몸이 지금 고생을 하는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자기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는 것이죠. 사도 사울은 누구보다도 이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돌아다녔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넌 나를 핍박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신앙이 떨어지고 그 교회가 가난해지고 그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이 이 사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자기가 감당했다. 그것보다 자기가 고생을 받는 것보다 더 마음이 힘든 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회라고 하면 어떤 큰 무리 이렇게 큰
그룹의 사람들이지만 결국 그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을 바울이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변화가 지금 생긴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예수님과의 확실한 교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 고난도 감수하면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을 지금 사울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오늘 본문 마치는 31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이것이 교회에 미친 선한 영향입니다. 31절에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하여라는 뜻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한편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용이 좀 상반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고생을 고생대로 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런 뜻이죠. 반면에 교회는 좋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평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 성령의 위로, 수가 더 많아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근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동사는 딱 두 가지, 메인 동사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들은 첫 번째로는 평안을 가졌다, 평안을 가졌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회들은 수가 늘어났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는 영어처럼 메인 동사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사를 describe 하는 여러 가지 분사들이 있는데 그 동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가 옛날에는 평화가 없었는데 평화를 갖게 됐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수가 적었는데 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갖게 됐을 때 어떻게 평화를 갖게 됐느냐, 그 묘사하는 단어가 뭐냐면 든든히 서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교회가 평안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든든히 서간다는 표현이 영어 표현으로는 edifie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 edified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교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화됐다는 것은 교육되어서 변화되어서 예전보다 더 나아졌다는 뜻입니다. 교인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안에서 거룩하게 됨에 따라서 교회가 평화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들이 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묘사하는 두 가지 단어는 주를 경외하며 살며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주를 경외하며 살게 되었다. 경외는 무엇입니까? 영어 표현으로는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fear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fear, 두려움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완전하신 지혜로우신 사랑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존경과 잘못했을 때 혼나는 그 두려움과 그분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분이 나를 더 기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게 되면서 교회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위로를 받았다. comfort죠. 이 두려움과 위로가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이 위로를 주시는 그것이 일어나면서 교회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교회에 평화가 있고 특별한 문제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교회의 숫자,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 일이 겉으로 봤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선행됐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화가 되고 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의 위로를 받을 때 그때 이러한 외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변화되어서 교회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반면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랄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확실하게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정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버림으로써 이 미랄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의 유익을 얻는 열매를 내게 된 것이죠. 사울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하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미랄이 되셔서 영원히 살아계실 그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울이 이러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선한 영향을 교회에 미치고 있습니까? 어떠한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확실히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로 인해서 다른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다른 교인들이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다른 교인들이 숫자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정말 축복된 삶입니다. 그런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